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오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 제물을 삶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를 뜰 네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네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의 네 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네 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제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에스겔 46장 말씀은 회복된 성전의 질서와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전은 무너졌고 예배의 자리도 무너졌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회복의 성전에는 중요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특권보다 책임이 중요하고 소유보다 청지기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왕과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왕은 일반 백성보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권력도 있고 재산도 있고 영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진 것을 네 마음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오니와.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아들에게 줄 땅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범위 안에 수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땅도 주셨습니다. 권력도 주셨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위치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경고하십니다. 네 것이 아닌 것을 탐내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욕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미 받은 은혜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받은 은혜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을 한번 보십시오. 아합은 왕이었습니다. 궁궐도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습니다. 나봇이 말합니다.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나봇은 자신의 것을 지킨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은 자신의 것이 충분했음에도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합의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것을 가지고 있을까?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되지 못할까? 왜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주셨을까?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네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이미 나누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몫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백성의 것을 빼앗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권력을 가진 사람은 쉽게 다른 사람의 영역을 침범하기 때문입니다. 힘 있는 사람은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리가 있는 사람은 그 위치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신의 의를 세우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 일을 맡았습니까? 왜 저 사람은 인정받습니까? 왜 나는 저 자리에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게 맡긴 것을 충성하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비교가 아니라 충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자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람, 그것을 잘 감당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사명을 평가할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맡은 사명을 감당하기에도 우리의 삶은 너무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19절 이하에서는요, 성전 안의 부엌과 창고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성전의 중요한 부분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전의 제단이나 예배드리는 장소는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부엌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엌도 성전의 일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장소보다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큰 일을 좋아합니다. 눈에 보이는 일을 좋아합니다. 인정받는 자리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일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마음을 보십니다.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손길,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 보이지 않는 곳에 청소하는 손길, 기도로 섬기는 손길, 하나님께서는 모두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로렌스 형제라고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기록한 저자인데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수도원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은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일이 거룩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남의 것을 바라보며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의 자리와 다른 사람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묻습니다. 너에게 맡긴 것이 무엇이냐?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충성했느냐입니다. 왕도 하나님 앞에서는 청지기입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도 청지기이고 작은 것을 가진 사람도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감사하며 잘 관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기도하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의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내게 맡기신 것을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교하지 않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이라도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자주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보다 남이 가진 것을 바라보며 불평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자리와 사명이 있음을 믿게 하시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내게 맡겨진 것을 충성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